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그것을 잊게 되고요.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려고 할 때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거나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외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식하는 모습 때문. 베드로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이방인들과 이방인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책망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급하게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그렇고 또 바나바까지,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세워진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황급하게 떠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정도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면 이미 벌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다 한 형제로 여기고요, 다 모든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그리스도 공동체로 이제 하나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방 교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냥 전혀 두려워할 거 없이 그냥 당연히 한 형제끼리 서로 식사하는 건데 뭐 어떠냐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혹시 나를 볼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행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황급하게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던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큰 어떤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식사하다가 그냥 유대인 성도들의 시선이 조금 이렇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그냥 급하게 떠난 건 뭐 그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걸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자가 된 이제 이방인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같이 함께 식사했던 유대인 성도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그게 아직 자유롭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원의 자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자신이 얽매였던 그 율법의 그 올무에서부터 벗어났던 그 모습을 다시 걸어놓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세탁기 여러분 나오기 전에 빨래를 뭘로 하셨죠? 네, 손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세탁기가 나온 다음서부터는 빨래 어떻게 하세요? 세탁기에다 하시죠? 네. 베드로가요, 세탁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세탁기를 사고 빨래를 세탁기에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는 손빨래 하세요. 손빨래가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선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거짓돼 보이죠? 네.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뭐가 좋은지 알아서 그 좋은 걸 취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전에 나쁜 거, 그걸 좋은 거라고 속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그죠? 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죠? 착한 일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선행이거든요. 선행.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거. 근데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놓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 착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냐, 이런 이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행위를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놓치고 그냥 행위만 붙잡으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요 확신해야 돼요. 네. 그게 이렇게 불안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내 예배가 온전할 수 있지, 이 믿음의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게 진짜 우리를 죄인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율법을 버렸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유혹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붙잡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런 유혹들을 내 안에서 끊어버리려고 내가 그것들로부터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끊어버리고 율법으로부터 다시 막 이렇게 스물스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걸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뭘까요? 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지? 네, 죽으셨나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죽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알고 대답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려운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면 이게 절대로 어려운 상황이 이런 모습이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으시죠? 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네,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죽으실 때 결국 무엇이 죽은 거예요? 내 죄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은 내 죄까지 같이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어떤 그런 죽음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아멘이십니까? 부활할 때 우리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우리 죄도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값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죽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그냥 한마디로 다 설명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온 힘을 다해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부터였나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새벽에 계속 말씀 묵상했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책망하시거나 이 청년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막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청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죠. 다 파는 게 아니라, 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근데 그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걸렸던 게 뭐예요?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 네. 내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여기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냥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계명 이야기 하셨잖아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한 이 말씀이 무슨 맥락이었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너 하나님 온전히 따를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바꿀 수 있냐? 너 하나님하고 너 재산하고 바꿀 수 있냐? 너 뭘 붙잡을 거냐?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너 재산 붙잡을 거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그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서시면 저희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겠습니다, 이러면서 영의정 좌의정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고 전혀 다른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냐? 제자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아닌 그냥 겉으로만 제자였던 거죠. 근데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세우고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갈라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기 위해서 온전히 힘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힘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정말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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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